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데는 그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적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죠.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자가 돌아온 적 하나님 그 아버지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온 삶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말씀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마음에 맞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임직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을 임직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죠. 그럼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직분입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고 싶어요. 그때에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에요. 자, 저 높은 곳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땅에는 피조물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워요.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서 구더기 같은 버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죄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뱉어야 됐어요. 애도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되었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백성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백성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어요.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살 길을 하나 열어주었는데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렇게 되죠.
그때 이 재물을 죄인이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요.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재물이 된 양에게다 다 전가를 시켜요.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김아무개가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심하고 미워하고 한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그럼 내 죄가 절로 갔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은 불에 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언해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제사장은 제물이 된 그 양을 죽이고 피는 제단에 쏟고 고기는 불에 태웠어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어요.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예표였어요. 이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또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기 고을로 내려가 가지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서 한 나라에 왕이면은 권위가 있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는 백성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왕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되라. 한 가정에는 반드시 이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하여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켰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를 했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야곱은 그 형제 에서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야생마 같이 놓아 기르지 아니하고 택하여서 간섭한 사람이죠. 이에 비하여서 에서는 야생마 들나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받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라. 소유된 백성이 되어라. 자,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소유해야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를 소유했는가? 이 소유라는 말은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에 보물이 있으면 가장 귀한 곳에 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에 나의 사유인 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고대 제국의 왕은 그 모든 나라가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이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자기 사유의 보물이 있었어요. 개인의 보화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을 가리켜서 내 소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기업이 됐을 적에 하나님은 네 지혜대로 하라 맡겨둬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약속을 준행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준다. 너희가 약속을 파기하면은 나는 너희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쌍방 언약이에요. 일반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랬죠.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새중의 왕자라고 그러죠. 독수리는 가장 강인한 날개를 가졌고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새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인하게 훈련을 하여서 강한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새끼가 강한 태풍에도 견뎌낼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태풍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은 기도해요. 사건이 터져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기도하는 것이 낫겠지만은 사건이 터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 멀리 앞을 내다보는 것이 독수리의 눈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들림받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서 추한 죽음이 되지 아니하고 힘든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위하여서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했잖아요. 내년 이때쯤이면은 이 세상에 코비드과 같은 역병이 다시 오는데 그 역병은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곤새 안에 있어서 생명사계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산성이 되어 나를 지키어 주옵소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곤새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내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임한 환난을 위하여서 미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미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눈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강인한 훈련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털이 날 무렵쯤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자기 깃털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새끼가 가시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냅니다. 새끼가 날개가 조금 나면은
새끼를 발에 차고는 높이 올라가 가지고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그냥 파닥거리면서 죽겠다고 어미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유유히 날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적에 잽싸게 내려와서 차고는 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자의 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독수리는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훈련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충전, 거룩의 훈련, 불뚝성지를 깨트리고 세상 정욕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훈련,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계간을 부리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을 소원하고 있지요. 이 땅의 교회는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실전을 하는 전쟁터, 싸움터인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기도 없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에요. 싸움에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구겨지고 내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속은 믿음이지요. 죄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독수리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요, 가끔 우리도 여기서 가끔 그런 걸 봐요. 겁 없이 달라드는 새가 있어요. 이 까마귀 무리예요. 까마귀 무리는 독수리가 나면은 겁 없이 막 달라들어요. 막 쪼아대요. 그러면 독수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창공으로 차고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까마귀는 높이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해가지고는 까마귀는 숨을 못 쉬버려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독수리는 유유히 날아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독수리에게 배우고 까마귀와 싸우지 말라 이거죠.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면은 헐떡고 비난하고 싸움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다가는 독수리답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면은 시시한 까마귀들은 다 떨어져 버린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삽니다. 유혹을 받을 적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할 말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입을 다물라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평소에는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부딪히면은 사람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자기 희생은 조금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을 가르치십니까?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제사장은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어의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습관되어진 저속한 말을 버려야 되죠.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입놀림,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자, 읽은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평신도도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적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직분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는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과 죄와 고민을 끌어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탈선하여도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방종하고 못된 짓은 다 하여도 그 가정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은 안 되는 것이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가정에 탈선하는 자녀들, 방종하는 남편들, 세상 허영에 빠진 여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대신 고민하며 눈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 우상이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다 우상이 점령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웃나라 바벨론에 칼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도시를 다 불태우고 성전도 다 불태우고 성을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 분노대로 그 성을 멸망시켰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을 한번 보세요. 그 집의 커튼을 설정 젖히고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집안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민족이나 국가를 보고 세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민족,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찬 말씀이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시편 103편에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은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이다. 나는 택함받은 족속, 나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 나는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소유에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던 발람 선지자가 되기도 쉽고, 불타는 세상을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품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국 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이 불루 화이 불치, 검소하고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그렇게 질타했어요. 대통령의 영부인이면은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뇌물을 받은 명품 때문에 영부인의 자리가 구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보다 저 높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하여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합동합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아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는 멀리 한 달 후에 일어나는 태풍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미리미리 내다보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재난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재난과 환난과 역병과 기근이 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산성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숨겨 주시옵소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권세 아래 보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훈련해서 이기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마귀에게 깨지고 코피 흘리고 두들겨 맞고 죄지르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나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